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유는 구속의 반대말입니다. 구속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소중한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 석방이 되면 세상에 막상 나오면 무섭다고 합니다. 모두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감옥에 있었을 때는 이제 생활이 규칙적이었는데 나와서 혼자 갑자기 자유를 주면 더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태어나서부터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해방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과거에 살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났을 때 막상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평생 우리가 익숙했던 거라면 이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시고도 계속해서 자꾸 이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원래 생각했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인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뢰하는 사람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코칭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말해주면 더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귀신을 목에 두고 목 뒤에 달고 다니고 있어도 이것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누룩이 퍼지듯이 죄의 고리가 형성돼서 마음의 병은 더 깊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삐집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안해서 잠을 편하게 청하지 못하거나 밥을 먹어도 신경성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감사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감사한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상황이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제 얘기입니다. 항상 방심하면 빠지기 쉽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죄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쩌면 자유롭지 못한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 특징이 있는데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침 얼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아주 존경하고 많은 사랑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워싱턴 지역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그 한동대학교 이시선 교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잠깐 나눌까 합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다가 2000년도에 7중 충돌 교통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그러나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와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다시 한동대에 가서 몇 년 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이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글씨 쓰는데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눈썹이 없으면 눈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오른팔 관절이 다 굳어서 잘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손이 귀에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또 귓바퀴가 있어야 물이 귀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렇게 쓰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100만 분의 1이나마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제 목사님께서 락다운이 오래 가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친교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울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시선 교수라는 분에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물으면 네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통증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기막힌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고,
이러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귀가 한쪽이 태어나서부터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들리질 않아서 처음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불편한지를 모르다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왼쪽에서 누가 말해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를 몰라서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가끔 요즘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해도 제가 뭘 집중하고 있으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시한다고 자꾸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양쪽 귀가 다 들리면 기분이 어떤지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사실 불편한 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남들이 불편하죠. 어쩌면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모르고 자유로운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사랑을 하라고 말씀이 있어도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늘의 수천만 개의 별보다도 더 많을 텐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마음이 아둔해서 없는 것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좌지우지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면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면 자신이 속상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함은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렸을 적에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살게 된 청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덤으로 사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Father's Day였는데요. 저는 그날 EM 설교를 할 때도 처음에 울컥해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Father's Day인데.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청년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암 말기로 텍사스의 MD 앤더슨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몰핀을 주사를 맞으면 이제 고통은 좀 완화되지만 그 대신 변비가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계속되니까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날 하루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관으로 하셨는데, 관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변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걸 기도를 하고, 그게 그날의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때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하도 많이 봐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사실 제 몸이 아니고 반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자리 맡아놓고 인생을 이 지구에서는 그냥 구경 왔다가 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산책을 옆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도 그 한 숟갈이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랑에 실패를 해서 뼈저린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도 없던 흙에서 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영생까지 얻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야 할까요? 그 순간 죄와 어둠의 쇠사슬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올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이 새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락다운이 돼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사는 집이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렌트를 해주셔서 사는데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6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잘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있는데 그냥 하늘을 보면 하늘이 깨끗하고 새들도 자주 오고, 네.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기고하구나. 락다운이 됐는데 지상 천국에 락다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사실 모든 것을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새 생명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존경하는 천 목사님 따라해 봤습니다.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덤으로 모든 것을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오직 사랑이 행해지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안감으로 위산 과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오늘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희망의 손길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곧 다시 모일 우리 교회의 예배와 안전한 예배와 또 이제 새로운 싹지 두는 모든 사역교회,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교회 십자가의 영광만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여러분께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눈을 뜨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주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사랑과 용서만 넘칠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주옵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항상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옵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 찬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여주옵시며, 우리 한 명도 낙오되고 소외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